자, 참회계 할 차례죠. 자, 참회계 아주 중요합니다. 요 참회계 11페이지 참회계가 정말 우리가 항상 지금까지 한량없는 윤회의 삶을 살아오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끊임없이 선업과 악업을 지었다고 했을 때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이라는 것도 내가 지은 거고, 내 앞에 펼쳐진 괴로움이라는 것도 내가 지은 거고, 그래서 좋은 일, 행복한 일이 생기면 불자라면 마땅히 내가 전생, 과거에 복을 많이 줘서 이런 행복한 느낌이 드는구나, 고로 내가 더 행복한 복을 많이 지어야겠구나라는 마음을 일으켜야 되고,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는 불교 믿어봤자 소용이 없구나, 기도 같은 거 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 전생에 큰 업을 지었기 때문에 이런 괴로운 보를 받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업장소멸하는 참회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돌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참회계의 이 네 구절은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셔야 돼요. 아석소조 제악업 개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이 지소생 일체악은 개참이. 내가 옛날부터 지은 바 모든 악업이라는 것은 모두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몸과 말과 생각을 통해서 지었는 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금 모두 참회합니다 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제업장 12존불 넘어갔을 때 12분의 이제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 경전에서 특별히 여러분의 한량없는 부처님이 계시는데, 특히 이분들의 이제 명호를 부르면 이제 그 업장 소멸이 빨리 된다 해가지고 천수경에서 이걸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 참제 업장 보승장불부터 뒤에 제보당만이 승광불까지 있는데, 그냥 읽으면 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문헌에 의하면 나무 참제 업장 보승장불은 축생을 타고 다닌 죄가 소멸된대요. 축생을 타고 다닌 죄.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렇게 축생, 말이라든가 소라든가 돼지 같은 걸 막 타고 그것을 함부로 막 못 살게 굴었거나 했던 것이 무서운 업인데, 축생을 타고 다녔던 죄가 소멸된다. 그리고 보강왕화 연조불은 사람이나 물건을 손상시킨 죄가 소멸된답니다. 사람이나 물건을 다치게 하거나 부셨던 업이 소멸되고, 일체향화 자재려왕불은 음행, 사음, 바람 피거나 삿된 음행을 했던 음행의 죄업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백억 항하사 결정불은 살생의 업이 소멸된다고요. 내가 그동안 지었던 살생의 업들이 소멸되게 해주는 부처님이시고, 진의 덕불은 악구, 입으로 지은 욕설, 악한 말들을 소멸시키는 그런 공덕이 있다. 금강, 경강, 소복, 괴산불은 무간지옥에 빠질 업을 소멸시켜준대요. 여러분 아비지옥이라고 들어보셨죠? 아비지옥의 다른 말이 무간지옥입니다. 무간, 사이가 없다, 쉴 틈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끊임없이 고통과 끊임없이 괴로움 속에서 살아야 될 지옥이 무간지옥, 아비지옥인데, 아주 무시무시한 악업을 저질렀을 때 이 무간지옥에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금강경간 소복 괴산불을 부르면 무간지옥의 업이 사라지게 된다. 그 보강월점 묘운 종랑불은 글쎄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팔만대장경, 요 보강월점 묘운 조낭불하고 외우면 팔만대장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읽은 거와 똑같은 공덕이 생긴대요. 과연? 하여튼 그렇다고 해요. 대장경을 한 번 독송한 공덕이 생긴다. 환희장만이 보적불, 다른 부처님을, 그러니까 여러 다른 부처님을 연불한 거와 같은 똑같은 공덕이 생긴대요. 이 환희장만이 보적불을 외우면 사방,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부처님, 다른 부처님을 연불한 거와 똑같은 공덕이 생긴다. 무진양 승왕불은 그 불교 뛰어난 신통력 중에 숙명지라고 있어요. 숙명지. 지나간 생각, 앞에 올 그 중생들의 모든 삶을 다 꿰뚫어보는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전생과 미래 내생을 다 꿰뚫어보는 지혜를 숙명지라고 해요. 숙명지. 숙명여대 할 때 숙명지요. 숙명지라고 하는데, 무진양 승왕불 하면 그 숙명의 지혜를 얻게 된다. 사자월불은
이제 우리가 큰 업을 지었을 때 축생의 몸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 어리석음의 업을 졌을 때 축생의 몸을 받게 되는데, 이 사자월부를 독송하는 순간 축생의 몸을 받아야 할 업이 완전히 소멸되게 된답니다. 그리고 환희장엄 주왕불하고 제보당만이 승광불은 두 개 다 똑같은 의미가 있는데 500만억겁의 모든 죄업을 소멸시킬 수가 있대요. 과거 전생에서부터 500만억겁의 모든 죄를 소멸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12존불을 열심히 읽으면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그런 악업들이 천천히 이제 소멸되어진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박참회가 또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업을 다 소멸되기를 바라면서 참회를 하는데, 살생중죄 금일참회, 살생한 업을 이제 제가 오늘 참회합니다. 투도, 사음, 망어, 기해, 양설, 악구, 탐해, 진해, 치암이라고 해가지고 10가지의 이제 악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10가지 악업이라서 시박도라고 부르고요. 10가지의 악, 그리고 살생하지 않는 삶, 도둑질하지 않는 삶, 바람 피지 않는 삶, 거짓말하지 않는 삶, 시박도의 반대를 뭐라고 할까요? 십선도. 예. 그래서 이 10가지의 계를 잘 지키는 게 십선계라고 합니다. 십선계. 5계보다 훨씬 더 수승한 십선계. 10가지의 선한 계율. 자, 살생한 죄업. 자, 우리가 살생을 많이 하면 어떤 과보를 받을까요? 다시 한번. 예. 살생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100% 다 맞아떨어진 건 아니지만 경전상에서 봤을 때 몸에 병이 잘 걸린다거나 단명을 하게 된답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큰 스님 중에서도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 단명하신 스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 왜 저렇게 빨리 돌아가시나, 왜 병에 걸리셔나 했겠지만, 그 큰 스님들의 모든 말씀이 다 내가 전생에 지었던 악업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우리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인데, 일찍 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늘 참 무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거고, 정말 쟤는 죽어도 100번은 때려 죽어도 맞는데 어찌 안 죽을까? 빨리 죽어줬으면 좋겠는데 안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라고 이제 합리화를 시킨 거예요. 빨리 욕하면서 빨리 죽어줘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야, 욕 많이 먹는 놈들은 빨리 안 죽고 오래 사나 보다,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재밌는 논리가 펼쳐지죠. 자, 불교는 인과응보법입니다. 그러니까 항치의 그 틈도 없어요. 자기가 지은 건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좀 덜 받기 위해서 참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지으면 좋지만 지었으면 참회 기도를 한다.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하얀 새하얀 메리아스 아세요? 예. 그 메리아스와 같은 거라면 처음에는 새하얗잖아요. 근데 거기다 막 흙탕물이나 흙이나 막 지저분한 게 묻었어요. 깨끗하게 빨아도 어떻게 되죠? 은은하게 얼룩이 묻죠. 우리가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백지와 같은 하얀 상태지만, 여기다 악업을 저지르면 우리가 참회 기도를 통해서 이 악업을 없앨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지만 자국, 얼룩은 남는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얀 그런 어떤 백지장의 마음의 상태에 이제 지옥에 떨어져야 할 업을 지었어요. 지옥에 떨어져야 할 업을 졌는데 열심히 참회 기도를 해서 백지장 같은 내 마음을 빨았어요. 그러면 지옥의 업의 얼룩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사라지지만 흔적은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흔적은 남기 때문에 지옥까지는 안 떨어지지만 대신 한 대 맞는다든가 사고를 당한다든가 이런 걸로 소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 때 얘기했던 거, 큰 것은 작게 받고 작은 것은 소멸된다. 이게 참회 기도의 원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업을 아예 안 지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짓게 되었더라도 필히 참회 기도를 통해서 항상 내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나의 악업들을 끊임없이 소멸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나쁜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나중에 지금 뭐 금강경 계획하고 있는데 나중에 금강경을 배우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막도,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귀나 사막도에 떨어져야 할 업이 있는 사람이 금강경을 독송하거나 그러니까 수행을 함으로써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경멸받는 걸로 그 업장이 소멸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 중국에 엄청나게 큰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스님이 평생을 수행을 열심히 하면서 다음 생에 부처님이 계신 불국토에 태어나고자 항상 발언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이제 큰 병에 걸려가지고 막 끙끙 앓는 거예요. 그때 이 큰 스님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평생을 청정한 수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병고가 닥친단 말인가? 내 업이 아직도 소멸되지 않았단 말인가? 내가 아직도 악업이 있단 말인가? 이런 온갖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때 꿈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대는 너무나 청정하게 수행을 했고 너무나 훌륭한 수행을 했다. 그런데 그대가 지금까지 지어놓은 악업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몸으로는 죽어서 불국토에 태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죽기 전에 지금 아픈 걸로 이 악업이 완전히 소멸돼서 다음 생에 불국토에 태어나기 위해 업장 소멸을 하는 것이다 라고 꿈에서 현몽을 합니다. 어떤 문제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목건련이라고 아세요? 부처님의 수제자 중에 신통제일 목건련이라고 있습니다. 이 목건련이 신통제일이었는데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셨을까요? 어떻게 돌아가셨을까요? 외도 다른 종교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몰매 맞아가지고 맞아 죽었습니다. 신통제일이었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건령이 신통제일이다 보니까 하늘나라 천상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 나옵니다. 천상에 올라가서 천상에 있는 신들과 천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 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대는 어떤 복을 지었기에 천상에 태어났는가라고 일일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천상에 있는 존재들이 저는 이런 복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런 복을 졌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목건령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사람들한테 그걸 법문해 줍니다. 천상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지어서 천국에 태어났냐 했더니 이런 복을 졌다라고 해서 올바르게 복을 져야 천국에 올라가는 거지 삿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침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건련의 이런 가르침 때문에 다른 종교, 다른 이단, 외도의 종교에서 신도들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외도의 종교자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리 신도가 팍팍 주냐 이러니까 목건련이라는 자가 와서 그렇게 가르침을 펼치니 다들 불교를 귀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목건련 때려 죽이자 해가지고 이제 목건련을 때려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목건련을 때려 죽이게 됐을 때 신통으로 피할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런데 외도들이 자기의 몸을 막 해치고 때렸을 때 신통력을 펼칠 수가 없었대요. 예? 그러니까 신통이라는 게 무상한 거예요. 과거 전생의 강력한 업의 힘에 의해서 신통제일이었던 목건련이 신통력을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외도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이제 온몸이 완전히 아스러졌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경전에서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아스러져 버렸대요. 그래서 외도들이 숨이 끊어진 걸 보고 이제 외도들이 이제 죽었으니까 가자 하고 이렇게 사라졌는데 그때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도들이 사라지고 나자 다시 신통의 힘이 생겨가지고 그 신통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스러진 뼈를 다시 맞춰서 내가 죽기 전에 부처님, 나의 스승님께 인사를 하고 가야지 하고는 부처님의 곁으로 신통력으로 갑니다. 그리고 부처님한테 제가 이제는 세상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제가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저 진리, 열반의 세계로 가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몸에 스스로 화장, 불을 일으켜서 입적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수많은 이제 제자들의 의문을 품습니다. 부처님의 수제자였고 부처님의 신통제일 제자였던 목건련이 어째서 외도들에게 맞아 죽었단 말인가? 과연 불법이라는 게 과연 효과가 있단 말인가? 부처님의 가피라는 게 효험이 있단 말인가? 의심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은 항상 의심만 하죠. 이럴 때에도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는 부처님을 믿어요. 이래야 돼요, 안 돼요? 아니구나. 그래. 나만 그렇게 생각했구나. 자,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인과응보는 조금의 틈도 없다. 먼 과거 전생에, 아주 한량없는 과거 전생에 목건년이 어떤 이제 남편이었고 아내였는데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부모님이 너무 나이가 들고 하필이면 부모님이 다들 이제 눈이 머셨대요. 장님이 되셨대요. 그러니까 이 아내 되는 사람이 모시고 살기가 귀찮겠죠. 악한 마음을 일으키고 전생의 목건년의 정생이었던 남편을 꼬드깁니다. 그냥 밖에 내버리고 우리 그냥 깨끗하게 죽여버리시다. 꼬드기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건년 처음에는 그 전생의 그 남편이 말도 안 된다고, 그 무슨 말, 어떻게 부모님을 죽이냐고 하는데 부인이 자꾸 옆구리를 찌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에이씨 그냥 보내지 뭐 이래가지고 부모님을 몰래 데리고 가서 산에서 부모님을 죽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한순간의 악업의 선택으로 인해서 목건년은 항상 태어날 때마다 맞아 죽는 그런 최후를 맞이했다. 이것은 인과응보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생의 업은 무섭다라고 하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목건년은 이번 생에 완벽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맞아 죽는 그런 악한 모든 업에서 완전히 사라졌느니라 라고 선언을 하시죠. 자, 부처님 밑에서 깨달음을 얻었던 수제자조차도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인과를 만든 것도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깨달음을 얻었어도 자기 자신이 만든 업은 어떻게 자기 자신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은 항상 무서운 마음을 품고 진정한 불자라면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결코 남을 해치지 않겠다라는 마음에 확실히 바로 서야 됩니다. 언젠가는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이 똑같이 악업, 인광보의 그 악업에 의한 괴로움을 받았을 때 이 둘에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똑같이 어떤 악업의 괴로움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힘들고 괴롭고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되거든요. 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지만 마음의 고요함과 평온함이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경전에서 목건령이 수많은 외도들한테 몰매를 맞아서 몸이 다 깨지는 순간에도 마음의 평온함이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흔들리지 아니했다. 자, 그래서 살생의 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살생의 업은 단명하거나 혹은 몸에 병고가 많은 그런 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살생의 업 때문에. 그런데 살생의 업에서도 그 동물이나 짐승을 죽이는 업하고 인간을 죽이는 업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예, 생명의 소중함은 똑같지만 받는 인과의 결과는 좀 차이가 난답니다. 그러니까 모기라든가 파리라든가 그런 짐승을 죽이는 거는 업을 좀 약하게 받고 사람을 죽이는 거는 업을 더 강하게 받는답니다. 그게 업의 에너지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에 병이 많거나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 전생에 내가 살생의 업을 좀 졌나 보다 생각을 하시고 항상 참회 기도를 하시고 살생에는 방생을 많이 하시면 좋다고 합니다. 방생. 또 방생하라니까 어설프게 황소개구리 방생한다든가, 저쪽 외국에 무슨 늑대거북이 같은 거 방생해서 토종 물고기 다 죽일 생각 마시고요. 올바른 방법으로 방생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알겠죠? 투도중재 금일참회, 이제 도둑질한 죄업을, 무거운 죄를 오늘 참회합니다. 도둑질을 많이 하면 어떤 과보를 받냐면 항상 가난하면서 벗어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큰 사기를 당했거나 재물적인 큰 소실을 당했거나 여러분들 주위에서 보면 너무너무 사람이 성실하고 뛰어난데 항상 일이 잘 안 풀려서 왠지 재물적으로 조금 힘들게 사신 분들 주위에서 봤습니까? 안타깝지만 불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생에 많이 베풀질 않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이렇게 그런 어떤 투도의 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영화 같은 걸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영화를 보면 저는 항상 불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습니까? 똥파리라는 영화 보셨어요?
예, 그거 참 너무 가슴 아프게 봤어요. 그 중생의 아픔과 고통 막 이런 걸 느끼게 됐는데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지만 중요한 것은 불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할 업은 결국 누가 만들었다? 내 자신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뭐 미국의 아이비리그 같은데 막 그냥 막 일취월장으로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처참한 환경에서 이상한 아버지와 이상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서 막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런 악한 길을 걸으시는 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불교적인 관점에서 살 수 있다면 이 세계가 사바세계가 아니겠죠. 극락세계겠죠. 근데 불교적인 관점에서 부처님이 이번 생에 그대가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사는 것은 전생에 보시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번 생에 항상 참회 기도를 하고 널리 사람들에게 베푸는 공덕을 지어야 이번 생에 혹은 다음 생에 그에 따른 행복의 결과가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중생의 삶은 어떠냐? 웃기지 마 하고 어차피 짓밟히는 인생 내가 짓밟아 주겠어 막 이러면서 예?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죠? 과거 전생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이번 생에 좋지 못한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이 환경의 굴레 속에서 다시 또 다른 좋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략과 암투와 다른 사람의 뒤통수를 쳐서라도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탐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그래서 불보살님은 항상 중생을 볼 때마다 그 눈물이 마를 새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극한적인 상황, 정말 힘든 상황이 펼쳐졌을 때 항상 불보살님은 우리에게 자비로운 가피의 광명을 내려주시거든요. 여러분, 힘들거나 괴롭거나 삶이 우리를 노여워하게 만들지라도 결코 거기에 흔들림 없이 우리는 누구를 불러야 된다? 관세음보살과 불보살을 부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내가 지은 업이라는 것을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분명히 불보살님이 신기해요. 불보살님은 딱 죽지 않은 만큼 도와주세요. 예, 이게 딱 죽지 않은 만큼. 왜 그럴까요? 네 업은 네가 풀어라. 그래서 딱 죽지 않은 만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자, 지금 죽을 만큼 괴로운 분 계세요? 있다면 여기에 없겠죠. 예?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 도와주시니까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항상 불보살님께 기도해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음중재 금일참회, 삿된 음해, 한마디로 뭐죠? 바람 피지 말라는 거죠. 불교에서는 상당히 악업을 만들어내는 행위라는 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청정한 부부 생활, 청정한 가정을 꾸미는 사람은 다음 생에, 다다음 생에라도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게 되고, 이러한 삿된 음행의 업을 지은 사람은 다음 생에 항상 시끄럽고 번거롭고 가슴에 상체기를 내는 그런 어떤 가정을 이루게 만든다고 합니다. 망어중재는 이제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많이 했을 때는 다음 생이나 항상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은 업을 지으면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어요.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은 굉장히 전생에 거짓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님들이 그러시는데 저는 무슨 말을 하면 스님들조차도 이렇게 귀가 솔깃솔깃해진대요. 아닌 걸 아는데도 광우스님이 얘기하면 하고 이렇게 된다네요. 그래서 광우스님도 전생에 거짓말을 안 한 것 같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 좋았어. 네, 전생에 복 좀 지은 것 같아요. 자, 기여중재 금일참회. 그래서 이제 비단결 같은 아첨이 기여입니다. 아첨. 그래서 아첨을 많이 한 사람은 아첨과 찬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찬탄. 항상 사람들이 듣기 좋게 하고 사람들에게 힘과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말을 뭐라고 한다? 찬탄. 그리고 똑같은 좋은 말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욕망과 내 욕심, 내 목적에 의해서 좋은 말을 했다는 뭐가 된다? 아첨. 그러니까 이제 찬탄과 아첨의 차이를 알겠죠? 아첨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항상 이제 태어날 때마다 좋지 못한 과보를 받게 되는데 어떤 큰 스님 주석서에 보면
옆에서 자꾸 막 앵앵앵앵거리면서 악첨을 많이 했더니 다음 생에 모기로 태어났다라는 업이 나옵니다. 그게 나와요. 그 안한존자라고 부처님의 수제자였던 안한존자가 이렇게 참선을 하고 있는데 모기가 한 마리 와서 여기에 따끔하고 물었어요. 근데 안한존자가 자기도 모르게 모기를 이렇게 사라져라 하고 모기를 휘두른다는 게 그만 볼을 때려서 실수로 모기를 죽여버렸대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모기가 다음 생에 좋은 곳으로 가기를 축원해주면서 모기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길래 모기로 태어났을까 하고 이렇게 선장 상태에서 전생을 관했더니 전생이 옆에서 손님들한테 앵앵앵앵거리면서 아첨을 많이 해가지고 이번 생에 모기로 태어났다라는 게 주석사에 나옵니다. 자, 내가 만든 말 아니에요. 네? 자, 양설중재 구밀참에 이제 두 얘기를 하는 거죠. 이간질,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여기서 이렇게 말. 그리고 이제 불자들은 좀 낫지만 제가 이제 막 책 같은 거 많이 읽고 심리학 책 같은 걸 읽다 보면 남자들은 분노심이 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자들 보면 괜히 쓸데없는 자존심 세우는 거 보셨죠? 뭐 남편들 보면 이 인간 왜 이러지? 이런 거 느끼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남자들의 이제 심리학적인 승부욕, 이제 수컷의 본능이라고 해요. 막 완장 차고 싶어하고 뭐 그런 욕망. 여자들은 특히 심한 게 이제 질투심이 강한데 부처님 경전에도 나와요. 남자는 분노심으로 살고 여자는 뭐로 산다고 했을까요? 경전에? 질투로 산다. 그리고 수행자는 이욕으로 살아간다. 특히 여자가 가장 강력한 악업, 구업 중에 하나가 이간질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강력한 습관을 타고난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진짜? 네. 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간질하고 저기서 이간질한 그 악업도 아주 무서운 업을 짓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노는 입에 뭘 하자? 염불하자. 그러니까 남 욕할 시간 있고 남 안 좋은 얘기할 시간 있고 투덜거릴 시간 있으면 뭘 하자? 염불하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악구중재 금이참에 욕설이죠. 악한 말,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 불교에서 이제 악한 말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입병을 많이 앓게 된대요. 입병. 그래서 여러분들 치과에 유독 자주 가시는 분들이 있죠. 치과에 뭐 특히 치아가 안 좋거나 입병이 많으셔서 스님 제가 좀 병원 중에서도 치과에 좀 자주 가는 편이에요 라고 하는 분들은 전생이나 과거에 조금 내가 침 좀 뱉고 욕 좀 하지 않았나 그런 걸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망어중재 기어참회부터 망어중재 금일참회부터 이제 악구중재 금일참회까지 망어, 기어, 양설, 악구는 이제 네 가지의 구업의 상태를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지은 모든 죄업들을 소멸하겠다. 그리고 탐에는 이제 탐욕을 뜻합니다. 말 그대로 탐욕. 진에는 성냄, 분노심. 그리고 치암은 어리석음. 그래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것을 우리 중생의 가장 근원적인 번뇌와 욕망과 망상이라고 해서 삼독이라고 부릅니다. 세 가지의 독이다. 우리 중생을 죽이는 독이에요. 세 가지의 독. 그런데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나 그런 여러 가지 책에 보면 항상 지극한 마음으로 불보살님을 염불해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탐진치의 삼독이 결국은 소멸되게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로 업을 짓는 데 써요. 그 세 가지가 뭐라고 했죠? 살생하고 투도하고 사음까지는 몸으로 지은 대표적인 업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망어와 기어와 양설과 악구는 무엇으로 지은 대표적인 업일까요? 입으로, 구로 지은 대표적인 업입니다. 그러면 탐의, 진의, 치암은 생각으로 짓는 세 가지의 대표적인 10가지의 업들의 단계를 천수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기도하고 나서는 참회 기도할 때 살생중재 금일참회부터 치암중재 금일참회 하면서 살생한 죄업에서 어리석음의 죄업까지 제가 지은 모든 죄업을 참회하고 또 참회합니다 하고 항상 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눈물 나거나 울컥한 적 있나요? 많아요? 지은 게 많아서 그래요. 자, 울컥거리거나 눈물이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의 업장이 소멸되고 업식이 정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시겠죠?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근데 스님,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눈물이 안 나고 마음이 너무 즐겁고 환희로워요 라는 분 있어요, 없어요? 그것까지는 없나? 그거는 이미 업장이 상당히 많이 소멸된 겁니다. 나중에는 막 눈물 나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면 기도를 할 때마다 기쁨이 막 우러나와요. 이제 그런 상태까지 한번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백거적질제, 일념동탄진, 여화분고초, 멸진무효여.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백거, 한량없는 그 시간 동안 쌓은 그 죄업들이 일념동탄진, 일념, 한 생각에 단박에 탕 하고 사라지나니, 한 생각에 사라지나니 마치 마른 풀에 불을 붙인 것과 같아서 남음이 없이 흔적조차 싹 없어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른 풀 있죠? 마른 풀이 있는데 그 마른 풀에다가 불씨를 딱 땡기면 어떻게 될까요? 흔적도 없이 확 사라지죠. 우리의 죄업도 마치 어떻게 된다? 그와 같이 일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염불을 지극하게 하거나 다란이를 지극하게 하거나 절을 지극하게 할 때 그때 어떤 산매와 같은 일념에 쑥 들어가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업에 탕 하고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업장에 걸리지 않는 무해한 경지가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무자성종신기. 왜 그렇게 되냐? 그렇게 쌓아놓은 죄업이 어째서 한 방에 휙 하고 사라질 수가 있느냐? 죄무자성종신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신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해. 죄자성, 그러니까 죄의 실체에는 죄라는 것은 본래가 죄라는 것은 자성이 없다. 죄의 자성은 없이 본래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다. 예? 죄라는 것은 누가 만든 것이냐? 내 마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수행을 하고 염불을 하고 끊임없이 공덕을 지었을 때 깊은 지혜의 경지가 열리게 되면 마음도, 마음이 사라지면 모두 함께 사라진다? 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사라지나니. 아까 죄가 어디에서 일어났다고 했죠? 마음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사라지게 되나니. 죄도 사라지고 마음도 사라져서 이 두 가지가 다 텅 하고 비워지게 되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 참된 참회라고 하게 된다. 자, 다시 한번 음미해 봅시다. 죄무자성 종신계, 자성은 실체라는 거예요. 죄는 고정된 자성, 고정된 실체라가 없으니 어디서 나온 거다? 마음에서 나온 거다. 마음이라는 것이 사라지면 무엇도 또한 사라진다? 죄도 또한 사라진다. 죄도 사라지고 마음도 사라져서 죄라는 것도 마음이라는 것도 모두 다 텅 비어서 공해지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 진참회라고 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개송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회에는 두 가지 참회가 있습니다. 염불하고 기도하고 절을 하면서 몸으로써, 마음으로써, 생각으로써 아이고 부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참회를, 자, 무슨 참? 따라해보세요. 사참. 일사자, 실제적인 일로 참회한다 해서 사참이라고 부릅니다. 사참의 대표적인 게 바로 11페이지 참회계라고 나오죠. 11페이지에 아석소조 제약업 개유무시 탐진치 종신고의 지소생 일체하금 개참이. 이게 뭘 뜻한다? 사참을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참이 아니라 이참이 있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참, 이치리, 깨달음을 얻어서 이치로서 참회되는 거. 자, 이치로서 참회되는 경지가 뭐다? 14페이지에 죄무자성 종신기에서부터 지금 말한 시증명이 진참회, 이것까지를 이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참과 이참 중에 진실한 참회는 무슨 참회다? 이참, 진참회, 시증명이 진참회. 깨달음을 얻어서 죄라는 것도 없고 죄업을 지었다는 마음이라는 것도 본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참회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불교의 진실한 참회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은 사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염불을 하고 절을 하고 108참회를 하고 자비도랑 창법을 하고 다란이를 하면서 몸으로 사참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무엇까지 가야 된다? 마음의 깨달음을 얻어서 죄도 공하고 마음도 공한 진참회, 진실한 참회, 이 참까지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회진어, 내가 지은 모든 죄업을 참회하는 참다운 말, 옴살바 모짜모지 사다야 사바하까지 마치고 10분간 휴식을 취하겠습니다.